네, 우리 아모스 5장 18절부터 6장 14절까지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그런 단락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또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두려운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쨌든 우리 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같은 말씀을 내리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불렀던 이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 이들에게 이런 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좀 구조를 잠깐 본다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들의 오해 이런 걸 좀 다루고 있고, 그것은 26절, 27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굉장히 사모함으로 기다렸는데 그날에 결국은 이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결국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부분들을 26절, 27절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내가 이거 미워한다, 내가 싫어한다. 이 부분은 25절에서도 동일하게 40년 동안 소재와 희생과 소재물 내가 광야에서 너희 드렸냐? 내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거부하신 제사, 하나님 미워하신 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1절, 23절 또 25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4절 말씀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바겠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 결국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전체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기대하시는 24절처럼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하수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정도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요엘서에서 특별히 메뚜기의 침입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최후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나중에 대선지서에 가서도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을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은 그들을 압제하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부분들이 주요 어떤 주제인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기대했던 것도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은 여호와께서 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있고 신혼의 날이 될 수 있고 해방의 날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에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들한테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어둠이고 너희들은 빛을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그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 비유를 드는데, 마치 사람이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자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사자를 피하다가 어디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냥 곰을 만나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여호와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지금 더 큰 위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집이 안전한 것인 줄 알고 손에 벽을 딱 대는데 거기에 그냥 그 집이 독사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고,
지금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 놓고 집 딱 들어갔는데 뱀에게 물린 그 꼴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어둠일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빛날 것이다 소망하고 있겠지만 그날은 너희들에게 도리어 캄캄함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냐. 도리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까 우리 읽었던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섬겼던 너희의 왕으로 섬겼던 식굿과 기운, 아마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겼던 그 별 우상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굿과 기운을 너희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또 너희들이 만들었던 별들의 신들의 별 형상, 별로 만든 형상들을 너희들이 결국 섬기면서 너희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겼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바로 그것을 지고 너희들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밖으로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에서 사로잡혀가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도리어 너희들의 사망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잡혀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어둠이고 캄캄함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왜 도리어 화가 그들 가운데 미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신혼의 날이고 빛의 날이고 빛남의 날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자신들은 여호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을 앞에서 우리 쭉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아모스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갔지만은 종교적인 형식, 열정,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자신들은 지금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이 잘못된 판단착오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신혼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진짜 빛나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도리어 그날은 화가 미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또 저기 북쪽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좀 힘들다. 근데 주님만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참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길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리어 그들을 사로잡혀가게 만드는 이런 꼴이 되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격이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는 집에는 맛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집에는 안전한 처소가 될 것이다. 딱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독사에 물리는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아주 뒤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열심히 뭔가를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행위만.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우상도 섬기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둠, 지금 캄캄한 심판의 날을 임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 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 조금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 끝까지 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있어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막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떠나가고 물질도 막 풀어지고, 그리고 진짜 이 땅에 있었던 온갖 잘못됐던 부분들이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었는지 이게 가짜였는지 진짜인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우리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오심을 막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오심을 빨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고난도 많고 막 사자를 만나는 것 같고 늘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주님 오시기만 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삶이 이제 딱 끝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날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가 주겠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좋다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막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했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또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들도 내가 분명히 믿는 게 맞으니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딱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진짜 주님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하면서 막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연명하고 있으면서 혹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그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 몸에 다 지금 기록은 안 됐지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면은, 야, 네 좀 수고했다. 네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이렇게 네 삶에 이렇게 좀 힘듦이 많았구나, 이렇게 칭찬하겠는지, 아니면은 믿는 믿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맨날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니고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 바쁘고 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라면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섬겼던 모든 것들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든 이런 집이었어요. 그냥 불 가운데 팍 치니까 다 불타버려. 나중에 불 가운데서 우리 몸만 이래 그냥 부끄러운 것 같은, 부끄럽게 그냥 몸만 다 구원받는, 혹시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요? 또 주님께서 오시는데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좀 깨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아무도 없어. 성령으로 좀 기름도 좀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도 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 막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게 이 하나만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모른 채 그냥 늘 교제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약 우리가 맞이한다면 이날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빛의 날이고 빛남의 날이고 찬란하게 빛날 생명의 날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 사람들 되게 좀 여호와의 날 기대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은 그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주님을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이 착하게 해서 어떤 착오가 생겨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이 아닌다든지, 그러면 이건 너무 놀라운 착각이잖아요. 이거는 또 내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라는 게 전혀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날과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고 싶은 그것이 딱 일치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좀 자꾸 판단 착오로 인해서, 착각으로 인해서 나는 뭐 주님 잘 믿고 있는 것 같다, 주님의 백성이다,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들이 정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좀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계속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예배와 삶 혹시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 한번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뭔가, 그 부분들을 우리 21절부터 23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동사 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단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또 오순절, 칠칠절 같은 이런 절기들이죠.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절기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첫날과 마지막 날, 하루만 지낸 날은 그날 성회를 드렸고, 초막절 같은 때는 첫날 성회를 드리고 마지막 날 성회를 드립니다. 거룩한 집회, 예배를 막 드리는 성회를 드리는데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기에서 또 뭐 우리 율법에서 다 명령하신 것인데, 이들이 이 번제나 소제를 또 화목제를 우상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렸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번제,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노래소리,
찬양 소리겠죠. 그리고 비파 소리. 하나님은 노래할 때도 그냥 찬양하지 말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또 시편 기자들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노래 소리 내 앞에서 제발 그쳐라,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사에 해당되는 절기들, 성회들, 번제나 소제, 희생의 화목제,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어쩌면 종교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겠고, 내가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않겠고, 제발 내 앞에서 그쳐라, 그리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들이 뭐 희생과 소제물 나름대로 좀 드리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희생 네가 안 드린다고 막 혼내고 소제물 그거 가지고 이 관계를 맺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기둥과 굴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런 관계가 광야 40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광야에서는 그냥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이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던 이런 관계,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특별히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지금 영토도 확장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또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종교에 있어서도 엄청난 형식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올바른 관계는 맺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도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그냥 계속 지킨다 그러면 바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노래소리, 비파소리 너희들이 막 신나게 화음 맞춰서 막 부르고 좋은 악기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겠지만은 내 그거 듣지 않겠다, 그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부사, 동사가 몇 개예요?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그치라, 듣지 않겠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렇게 좋은 제사들을 왜 하나님은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24절 때문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들이 5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7절에서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새를 거두고 다듬은 돌로 집은 건축하겠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성문 이들의 시장이기도 하고 재판정이기도 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성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정의와 공의를 철저히 버리는, 그래서 의인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정직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자기가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빼앗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가 있어도 무죄 이야기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유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 너무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야, 너희들 헌금 잘해야 된다. 너희들 찬양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것만 강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거 좋아하냐 이거죠. 아니, 내가 정말 싫다 이거지. 그쳐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멸시한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삶이죠. 어쩌면 이건 잘못된 예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잘못된 삶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빠진 삶.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잘 드렸지만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없고 또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삶도 없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 것 같다. 맞습니다. 예배를 좀 하나님께서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죠. 예배를 규정에 따라서 드리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성막을 옮길 때, 법기를 옮길 때 그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은 막 우사 같은 경우는 막 죽임 당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딱딱 되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되게 사실은 심판하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결국은 예배를 왜 드리냐 이게 왜 드리냐.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문에서입니다. 성문. 우리가 살아가는 성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일상 일터에서 서로가 진짜 하나님의 정의에 정말 정의에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건데 정말 이것은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의로움입니다. 따라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판장에서 그대로 공의로 시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키울 때도 이런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PBS를 잘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하죠. 이 안에서 잘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진짜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요즘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건들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진짜 문제를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되게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야, 삶의 이제 일상으로 가는 그가 학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 기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 때는 그렇게 막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잘 드렸습니다. 막 기쁘게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다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잘 살아가겠지 딱 기대했는데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착복하고 빼앗고, 재판정에서 저 사람 보니까 옷도 잘 못 입었네. 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다라고 선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죠. 제가 아까 PBS 잘하고 그렇게 나눔을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한두 번. 반복.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더 이상 안 받겠다. 또 PBS 나눔할 거지 너. 또 나눔 네가 잘할 거잖아. 근데 네가 나눔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예상이 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나누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잘못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거 안 받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도 안 드리고 소제도 안 드리고 화목제도 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야, 이게 중요하다 여겼으면은 제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제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화목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화목 제물을 막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까지 잘했어. 먹는 것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용서가 안 돼. 여전히 이만한 막 10년 묵은 그 앙금, 10년 묵은 이거 절대 풀지 않아. 여전히 속 좁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풀지 않는. 아니, 화목제를 잘 드렸고 화목제물을 먹었으면은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에서 살아야죠. 근데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목요일날 어느 집회 가서 찬양도 하고 주일날 와서 막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 다 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딱 찬양했습니다. 근데 회사 갔습니다. 회사 갔는데 자기한테 어떤 누군가가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또 같은 잘못을 저질러. 근데 자비가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다면 해. 자비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으면은 자비 하나님을 보여야지. 이걸 기대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그쳐라,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한 번 흉내내는 걸 할 수 있어요. 정의를 딱 한번 보여주고 물 한 번 딱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강처럼 한번 그날 어떤 날은 은혜 받은 막 날을 한번 딱 이렇게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합니까? 마르지 않는 강처럼 이 공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좀 사람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다 이렇게 갈기에 찢겨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땅에 이스라엘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의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우리가 이 공의가 다 흘러가고 화목의 정신이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걸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교인들은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용서도 모르고 용납도 모르고 돈이 최고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 형식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대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이들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왕, 너희 왕 식굿과 기운, 너희 우상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식굿과 기운, 우상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이 별 형상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신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자신들이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고 나머지 날은 점집에 가는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밖에 사업할 때는 만몬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사랑을 할 때는, 다른 사람 할 때는 에로스 신에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사업할 때는, 그냥 우리 사람들 사귈 때는 거기에서 또 맞는 그 논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성이죠. 이중성. 이게 예배 실패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오직 하나의 법칙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예배 영역, 베델에서만, 아니면 성전에서만 우리 왕, 나머지 일반 속에서는 그냥 기운과 식군이 있고 또 우상들이 있고 또 별의별 별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그냥 자기에게 딱 추구하는 모습.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다 가라 이죠. 내가 약속했던 너희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못 산다 이죠. 내 앞에서 너희들 있을 데가 없다. 다 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차라리 이 땅을 떠나가라 이죠. 떠나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진짜 그 별 형상을 섬기고 있는, 식굿과 기운을 섬기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하에 와서 마음껏 섬기며 살아라. 거기 가서 네가 우상들 마음껏 섬기며 살아라. 내 안에서는 내가 욕만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다메섹 밖으로 보내는, 바로 그렇게 심판을 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 결국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에 좀 내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이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수없이 드리고 숱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해본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고 왕이고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어떤 한 영역에 있으면, 종교 영역에 있으면, 신앙 영역에 있으면 인정하고 나머지에서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별의별 온갖 우상들을,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열정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 열정이라면 받지 않겠다 이거죠. 갑자기 열정을 생각하니까 요즘 열정 해가지고 이제 열정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이의 특징 중 하나가 열정이 되게 많대요. 열정이. 근데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열정이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에 있어서는 요즘 세대만큼 그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 없다.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자 하면은 딱 이렇게 한 발 뺀다는 것입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진짜 열정을 다 이렇게 쏟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잠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과 자녀의 일이 딱 겹치면은 당연히 자녀의 일이 우선이고, 주일과 자기 일이 딱 겹치면은 자기 일이 우선이고, 예배와 뭐가 딱 겹쳐도 그냥 자기 일이 우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 열정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거죠. 알겠다. 너 니를 위해서 잘 살아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껍데기 신앙, 알맹이에 빠진 종교적 열정,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의나 여기 나와 있는 절기나 성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알맹이가 빠져있는 이런 것들, 이 껍데기는 결국은 빛 좋은 게살구죠. 공갈빵입니다. 그냥 이거죠. 기한이 만료된 쿠폰? 갔는데 막 멋진 쿠폰을 받아가지고 다 갔는데 이미 기한 만료됐다고 가서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막 만들어 와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미 끝났다. 하나님 이거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혹시 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삶이 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함께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제의, 그런 예배, 그런 경건의 모양인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경건생활 잘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경건생활을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7, 77 잘 지키면서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예, 경건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타자를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잘 나눌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교들이 얼마나 종교의 열정, 종교성을 강요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막 하나님인 것처럼 막 들추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가르치면서 가스라이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거기 잘못 걸리면은 여러분들 인생 망칩니다. 오늘날 잘못된 거의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을 20대 30대가 수십만이 지금 막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열정만 막 하다가 거기에 잘못 걸리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숭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상이니까 신약, 구약, 이제는 뭐 마약까지 막 먹는 막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돈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자꾸 섬기는 모습이 왜 비롯되냐면은 자기 욕망이, 자기가 너무 강해요. 우상 숭배는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강화되니까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현혹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신실함, 또 충성스러움, 성실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형식과 내용이 다 함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도 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배 드림 안에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내용이 있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 본받을만 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목적이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얼마든지 기다려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우나 네가 작은 일에 정말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큰 거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좀 미워하는 것 무엇일까? 알맹이가 다 빠져있는 껍데기, 그거 싫어할 겁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시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뭐 하고 다 남고 껍데기는 가라. 4월의 정신, 그러니까 4.19 혁명과 관련돼서도 막 그것만 강조하면서 그냥 정신은 없는 채 맨날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4월의 어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 농민 전쟁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은 다 그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껍데기는 가라 하고 하면서 여전히 당시에
그냥 이념만 가지고 막 좌우가 또 남북이 막 분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껍데기 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껍데기 신앙 이런 것들 좀 버리고 진짜 알맹이에 가득 차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과 내용 모두 하나님을 닮은 예배일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주님의 날은 진짜 빛의 날이고 빛나는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배도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기다려오고 있지만은 주님의 날이 때로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